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 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가 늘 여러분의 강조,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배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나서 에베소 갔을 때에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피눈물, 진짜 눈물과 피를 땀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줄 믿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분쟁과 시기가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네 분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네 분파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게바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도대체 그 파를 누가 나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실망을 한 거예요, 사실.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무슨 과목을 가르치면 애들이 이거를 통해서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오르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진학도 오르고 하고, 근데 애들이 그런 기대감을 못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실망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텃밭을 하는데 텃밭에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면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나올 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보니까 열매도 없고 농작물도 별로 안 좋아. 먹을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실망해요. 그러니까 수고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씨를 뿌린 그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그 농산물을 이렇게 타가면은 이렇게 좀 갖다 주기도 해요. 갔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무가 그냥 내 다리보다도 그냥 큰 거를 갖다 줬어요. 도대체 이런 무가 어디 다 자기들이 키웠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큰 농부가 되실 걸 그랬냐고 농담 삼아 하는데 얼마나 농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마늘도 그냥 하고 막 아주 뭐 상추도 그렇고 뭐 깻잎도 그렇고 참 농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속으로 솔직하게 어디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농사 졌다고 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목회자한테 건네는 그분들의 마음이 기쁨이거든요. 왜요? 이렇게 수고롭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에요.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신앙의 틀을 잡지 못하고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나가서는 세상하고 똑같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시기와 분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4장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5장부터는 이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 안에 가장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걱정이 뭐냐? 교회 안에 네 분파로 나눠졌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배경을 설명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네 분파로 나눠졌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야, 나 좋아하는 사람 모여. 아볼로가 야, 나 좋아하는 사람 모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선호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가 졌다는 거예요. 무리가 졌다.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의 그런 스타일, 뭐 게바의 그런 영적인 어떤 직제라든지 그런 스타일,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한 신실성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내 보면 내 분파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들이 팔을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얘기하면서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게바파, 이게 순서가 바울파부터 얘기하거든요. 왜요? 나는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 걸고 그렇게 팔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 사역자들 만들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고 나쁨을 왜 너희들이 무리를 짓고 하냐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하면서 특별히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뭐 게바 그리스도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1대 목사가 바울이고요, 2대 목사가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도 1대 원로 목사 아닌 2대 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뭐고, 성도들은 어떤 개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게 참 중요한 본문이구나,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딱 드러내는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장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 아이라고 대하나요? 신령한 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뭐냐? 예수님 믿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자, 많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들을 의미하지만,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냐,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지? 성령이 나를 다스려서 살아가나, 아니면 내 욕심이, 내 계획과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가나?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금방 알아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이 이끌려가고 내 안의 주인이 하나님으로서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령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욕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 다른 말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다 같이 교회 다녀도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것 같아 나가서는 내 삶이 그렇지 않은가? 그 스스로 잘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핏값을 하신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처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의 흐름 따라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지 않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분파가 생김으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신령한 사람같이 대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왜요?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어렸을 때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애들 착하게 키가 크려고 우유도 많이 먹이잖아요. 그죠? 뭐 이건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우유를 좀 많이 먹이자. 그 우유를 먹이면 유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쑥쑥 큰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우유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은 우유를 많이 벌컥벌컥 먹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좀 이렇게 크게 원한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5살이 됐는데 애가 성장이 안 한다는 거예요. 10살이 됐는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30살, 40살 이제 막 계속 나이가 되는데 그 하는 행동이 너무 어린아이 같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영적인 논리도 똑같아요. 내가 30년 믿었으면 30살이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누가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목회자가 근심해요. 왜요? 아니 30년 믿으면 20년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이 딱 멈췄다고 생각하면 10년, 10살에서 딱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외형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부터 근심돼서 난리가 나요. 아마 병원 갈까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뭐 좋은 약 다 먹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성장이 멈춰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이 멈춘 사람은 그런 활동을 안 해요. 빨리 성장하려고. 뭔가 지금 큰일 났다. 나 영적으로 내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 큰일 났다. 이런 인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대감이 있다고. 기대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자라길 원하셔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멈춰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껴요.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기도로 승부했는데 지금은 기도로 승부를 안 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매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간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해야지 다른 걸로 승부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왜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죄 많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이 뒤에 보면 은사도 많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됐냐. 이거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보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한테 밥을 먹여주고 싶은데 그 어린 갓난아기처럼 계속 엄마 젖만 먹고 분유만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이 됐는데 엄마 젖고 분유 먹으면 어때요?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 얘 밥을 안 먹고 뭐 하는 건가?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어떻게 분유만 먹고 사냐? 밥을 먹고 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좀 이전보다도 강건한 육체와 강건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날마다 엄마 젖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이들 키울 때에 어렸을 때 무슨 분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 아이를 모유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고, 그죠? 안고 모유 수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안고 물어줘야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물려줘야지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움직임도 없어요. 그냥 입에 딱 물려줘야지만 그때서야 조금 먹는 그런 젖으로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들은 엄청 믿음이 좋고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 은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사람이에요. 왜요? 드러나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젖을 먹고 사는 신앙인지 밥을 먹고 사는 신앙인지 아니면 딱딱한 것도 먹는 사람인지. 소화력이 있어요. 영적인 소화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너 그때도 못 먹었는데 지금도 못 먹냐. 그 말은 뭐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결정지는 게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내 분파가 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어디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진단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걷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했더니 그 한의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보러 어떻게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에 다 쓰더라고요. 이게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리가 계단을 오를 때 아픕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픕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계단 내려갈 때 근육과 계단 오를 때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죠. 생각해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다리를 필 때가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체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만져보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진단하기로는 양쪽 그
무릎 양쪽에 있는 근육이 운동을 좀 해서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진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침을 놔주고 나중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테이핑 하잖아요. 근육을 잡아요. 테이핑을 딱 해가지고 저부른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일 꼭 하루 정도 붙이시고 움직여도 되는데 그거 붙이시고 하시라. 그래서 진짜 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좀 이렇게 쩔뚝쩔뚝 걷고 그 다음 나가니까 조금 걸을 수 있고 3일째 되니까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의원이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사도 바울도 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 진단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육신에 속해서 무리를 지키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무리 짓게 되니까 그런 거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해. 어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처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시기와 분파가 있는 게 어떤 저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안목이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서 불안한 게 아니라 성향이 불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한 거지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판편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왜 그럴까는 신앙적인 관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러지? 신앙적인 관점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안 하고 계속 가니까 그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습관적인 죄예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상황이 돼서는 어느 순간에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자꾸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딱 고착화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들이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 분파를 나눌 수도 있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거다. 그래서 3장 하반절 보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하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무리 짓는 거 참 좋아해요. 너 편, 내 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어쩐지 내 편이 더 세고 저 사람이 더 이게. 지금 처음 보죠. 우리나라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너 편, 내 편.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원리가 재버린다는 거죠.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 사람이야. 바울파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 사람이야. 아니, 바울파라고 하는 그 원조인 바울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파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한다면서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A라고 전해도 받는 사람이 B라고 받을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하는데 받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면 목회자 A라고 얘기하면 A라고 받으면 되는데, 목회자 A라고 하는데도 받는 사람은 A를 뒤집어서 B로 받는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받는 사람은 그런 의도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 이름만 전하고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이 기적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의 기적만 쏙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목회자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목회자 말을 여러분 누가 듣겠어요? 인간적인 말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요즘에 누가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A라고 딱 받으면은, 이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다 받으면 누가 유익할까요? 본인 자신이 유익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요. 나는 팔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나만 그렇게 높이냐, 어떻게 나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없고 사도 바울이라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높이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받아. 그래서 전하는 자도 그러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거든요. 5절을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셨어요. 사역자로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누구를요? 바울과 아볼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이 큰사랑교회 선물로 목회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 나를 세운 거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걸 저한테 요구해야 돼요.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신앙생활 잘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목회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때요?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목회자예요? 세상적인 목회자예요? 아니면 나 하나 인기 관리하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왜요? 그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다. 아멘? 목회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는 거죠. 아멘?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읽는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내 마음을 대변해 준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에 원칙은 뭐냐? 성도들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끔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거라고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대로 받고 순종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죠. 큰 사랑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1.1획도 양보 못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중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늘 마음속에 이제 그 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면 내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예수님 사람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답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세운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런 말 안 하죠. 왜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건 여기서 목회자라 그러면 여러분 인기 관리 하겠죠.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은 말 안 하겠죠. 그러나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피껏 사신 교회가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딱 마치고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따라온다고. 왜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뭐 특별하게 어떤 방법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그래서 큰사랑교회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더 신앙생활 정말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또 아니면 자기 의도대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람 많다고 많아졌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예수님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사람의 변화돼, 그게 가장 기뻐하는 포인트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해요. 아볼로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한테 그냥 혼을 쏙 빼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우리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람이라 온 거지, 하나님의 사역자지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한번, 이게 진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표현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져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개척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심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그죠? 자라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씨만 뿌리고 물만 줬다고 해서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척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 많이 줬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은 너가 줬지만 자라나게 한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신다 생각해야지,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너 아무리 씨를 많이 심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물은 아무리 많이 주면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면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누굽니까? 장동준 집사님 내일 오전 8시 반에 이제 이제 대장 좀 이렇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대장을 제거, 이제 조금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화해서 그러시냐고, 꼭 기도하겠다고, 염려하지 말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을 하더니 권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늘 수술하는 할 때마다 사람이 권면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술을 할 때 이게 의사가 정확히 보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죠? 잘라내서 수술하면은 꼬맨다고요. 그죠? 그러면 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잘라내고 꼬매고 약을 주지만 그걸 아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주고 꼬맸으면은 몸 자체가 회복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력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사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것이 심었지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보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에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 성향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무리가 나눠진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냐? 하나님보다 교주가 앞서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앞서는 게, 사람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하나님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가만 안 둬. 하나님이 목회자가 주인하면 하느냐 착 쳐버릴 수 있어요. 전 그런 거 그동안에 겪어왔던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권적인 내가 주인인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은 목회자는 성도는 인정사정 안 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두 교회에서
직접 그 사역하면서 느꼈는데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어때요? 드러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잠깐 주권을 자꾸 드러내고 싶고 주인 노릇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내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마저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는 훈련 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다. 왜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왜 너 주인 노릇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심어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를 잘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다 아볼로다 게바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해쳐 모여. 다 바울파 다 해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아볼로 다 해쳐버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주인 되게 만드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주인 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뭐라고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얼마나 나눠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경쟁 관계일 거 아니에요. 바울파가 어떤 일을 하면 아볼파 모여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한대 우리도 이렇게 하자.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웃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바울과 아볼로는 둘이 사람을 끌어다니거나 내가 저 바울보다 낫다 아볼로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은연히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씨를 심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상 받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을 주는 사역을 통해서 상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받냐 아볼로 많이 그 상관없다는 하나님이 각각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 맡겨진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당에서 비를 쓰는 사람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비질을 해가지고 마당을 깨끗한 사람이 이 본당에서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막 닦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본당에 있는 의자 닦는 사람보다 더 잘해가지고 상 받아야지. 하나님은 비교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너 마당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마당 쓰는 것 가지고만 상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일을 할 때 이게 상 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 그 역할을 하면서 상 받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 역할을 하면서 상 받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 역할을 하면서 상 받는 거라고. 오만 가지 다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이가 지금 맡겨진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뭐 비교를 한다든지 남보다 하나님 더 많이 한다든지 그거 아니고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성된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내가 맡겨진 일에만 충성된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 강대상에서 물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그분에게 큰 사역이고 강대상 이거 닦는 것도 그렇고 본당 이렇게 쓸고 하는 거 그렇고 주보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운전하는 것도 방송국도 그렇고 안내하는 그 모두 다 비교하면 내가 더 큰데 내가 적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고의를 통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거 보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맡겨진 일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저기 그 어버이날 자녀들한테 무슨 선물을 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괜히 이런 말하면 또 속상하실 텐데 저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 컴퓨터 그 스피커를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싼 거를 하나 해줘요. 근데 그 학생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한테 받아서. 근데 난 그거를 걔가 왔길래 얘가 무슨 뭘 하려나 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저기 안방에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이거 제가 선물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 이제 스피커를 딱 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가 커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까지도 생각하죠. 기대를 안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자기 목 잘 감당하는 사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 아빠는 그걸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게 최고로 주는 선물이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자녀들이 나한테 사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녀들이 자녀로서만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역할만 잘해도 부모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제 말이 이제 부모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그게 이제 그런 기도, 이것만이라 잘했으면 좋겠다. 뭘 자녀를 바라는 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일 해야지 상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목회자면 목회자 역할, 또 교회 중직자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맡기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크건 작건 간에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면 그게 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면 그거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누가 좋고 나쁨이 아니고 싸우거나 이렇게 무리짓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고 서로 동역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어때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밭에서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집도 그냥 멋지게 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사람의 편에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편이나 누구 편이나 그거 하지 마시고요.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밭에 열매가 생기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집을 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게 상 받는 거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 나한테 주실 거니까 그거 맞춰서 제가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주니까 그 작은 일에도 맡겨내 최선을 다해서 큰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